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시작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또 귀한 주를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셨습니다. 주위에 서라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말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너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 말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말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살리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살리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삶인데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삶인데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요청합니다. 주의 이름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4절까지인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헤롯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언제나 듣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고요, 3학년 때 전도사님 사역을 처음 나갔습니다. 평강교회, 지금도 수유리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돌아가신 고 이주영 원로 목사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지요. 칼빈 대학교 총장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갈에 사택에 가서 새로 사역하게 된 최덕준 전도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북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보라오 최 전도사님, 준비 잘 하라오. 3가지 준비 똑바로 하라오.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보따리 쌀 준비. 알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북한 사투리가 좀 어설픕니다만 그 원로 목사님이 처음 목회의 현장에 들어온 그 어린 전도사에게, 대학교 3학년 복학한 신학생에게 이제 사역의 길을 가면서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을 준비도 항상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보따리 쌀 준비 다 알겠는데 죽을 준비, 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죽을 준비도 늘 준비하라.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라도 죽을 준비, 잘 죽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작년에, 재작년에 뵀던 분들 작년에 못 뵀고요, 작년에 뵀던 분들 가운데 올해 또 못 뵙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어느 누군가의 마지막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또 내가 맞이하게 되겠구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요, 인생의 마지막이 종결되어지는 죽음을 맞는 마지막 장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다라고,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죽을 것이냐, 또 어느 장소에서 죽을 것이냐,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이냐, 누구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냐,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 인생의 마지막에 담기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 마지막 죽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좋은 교훈, 반성의 교훈, 특별히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는 교훈. 오늘 본문은요, 이 헤롯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 참 기쁘지 아니한, 영광스럽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느냐, 헤롯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들, 기술되어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내가 이렇게 마지막은 보내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교훈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되시고 새겨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늘 들어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일상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회사 관련된 무슨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안건으로 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상급자가 다 가로채서 자기가 더 높은 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칭찬을 다 가로채더라고요. 자네가 한 거야? 그러면 내 부하가 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자기가 한 것처럼 다 가로챕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포장해서 영광을 가로채는 장면들이 드라마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인생들 자세히 보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로채기 도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요. 가로치는 자, 가로채기 하는 자들, 남의 영광을 뺏어가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응당 돌려져야 할 영광조차도 세상의 간악한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선포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칭송받아야 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보게 되면 개육주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영화를 돌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그러한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설령 안다 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참으로 자기 중심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나아가서 더 놀랄 만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거짓 고백하며 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용하거나 상황을 유도하면서 살아왔던 임금 헤롯. 헤롯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 때의 헤롯 왕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던 헤롯 왕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또 다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다른 왕이 벌써 바뀌었어요. 3번, 4번 바뀐 그 이름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이 헤롯은요, 참 자기의 인기와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집중하고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철저히 살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보여준 인생으로 살다 갔어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입신양명하려고 고생해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으심 받았음을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그러한 죄를 지은 자를, 그런 죄를 극단으로 짓고 있는 자를 하나님 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도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는 삶을 보면, 신앙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겠사오니,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사오니, 누려야겠사오니, 가져야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높이소서. 내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받게 하시고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잘됨이 아니고요. 이것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눈에 드러나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잘 감춰져 있어요. 이 이기적인 신앙심, 자기를 위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과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이 교묘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 되고, 다른 사람 판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내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늘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충성할 때에 그 반대급부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칭송과 찬양과 칭찬을 우리가 취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신앙인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 있었으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아주 교묘하게 했다. 예수님 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다 꾸짖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사탄 마귀는 이 영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은요,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도 영광 돌려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곳에 분란을 만들고요,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스며들게 하고요, 모든 것들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버리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룰과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깨고 회방하고 뒤틀어 놓는 일들을 항상 진행하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아주 제일 간교한 원흉이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완전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만국을 주시는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줄 수 있는 자격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주 연극자라는 사기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사탄으로 돌려지지 않게, 나로 돌려지지 않게, 모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살피시고 돌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찬양하셔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돈 많은 것, 지위 높은 것, 능력 있는 것, 똑똑한 것 은근슬쩍 자랑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신 게 확실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오늘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선포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헤롯처럼 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2절 3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죽여봤어요.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옳거니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비결은 내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 죽이는 것이
비결이구나.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기둥 같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구금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효과가 있고요, 이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면 더 확실하게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사람들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서 살인이 안 되니, 사형이 안 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눈치, 누구 사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교회의 어떤 유력자들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잘 보여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불림받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응당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은요, 참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왕가가 헤롯 가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 왕을 받았던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자고요,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했던 자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오늘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왕이었고, 제자들을 잡아다가 한 명씩 사형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행하던 자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지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살았던 자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살아보면 압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을 위해서 살았고요, 애들이 다 크니 이제 저는 마누라를 위해서 삽니다. 마누라를 기쁘게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분명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가 누굴 과연 기쁘게 하는 자로 내 인생이 드려져야 하는가.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사는 날 동안 자기 소리 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말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 안 하고 삽니까? 오직 내 삶에 나를 위한 그런 주장과 요청과 그런 음성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그 말씀이 담겨지도록 살게 하는 것. 나는 평소에 무엇을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가? 내 입술은 항상 무엇을 주장하고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20절의 말씀 한번 보면 오늘 헤롯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연설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배경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돼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요, 유대 왕국에서 나는 그런 양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괘씸해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관계가 지금 그 부족과 나라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심각한 상태를 깨달은 두로와 시돈의 외교 사절단들이요, 이 왕실의 연주를 답니다. 왕의 침소를 담당하고 있던 블라스도를 통해서 우리 면담할 수 있도록, 왕과 대면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 시국연설 아니면 연회장의 연설로 오늘 이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환영의 연설인지 아니면 두로 왕국과 시돈의 왕국이 유다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쩌면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연설을 끝마치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반응이 엄청나요. 상황을 보니 두 가지쯤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헤롯이 문헌을 보게 되면 아주 하얀 빛이 나는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명연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참으로 감동적이고 공감이 되어지는 명연설을 했든지, 아니면 이 두로와 시돈의 외교 사절단들이 연설을 듣는 모든 백성들을 이미 포섭해서 왕이 무슨 말씀을, 무슨 연설을 하든지 간에 왕의 마음이 초대한 우리와 마음이 풀려지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열광적인 환영의 반응을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포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런 연설을 두로와 시돈의 외교사절과 모인 자리에서 연설해서 그렇게 더 격한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헤롯이 명연설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반응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적극 호응해서 헤롯을 세워주려고 과도한 반응을 했는지 명연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포는 그래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그 상황과 그 반응에 헤롯이 넘어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명연설을 하고 바로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고 나서 24절 말씀은 사람의 명연설과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명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도 했지만 명연설을 했던 자는 죽어버렸고요, 남지 않았고요. 오직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부흥하고 왕성하여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대비점이 있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사람의 명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사람을, 교회를 흥왕케 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됨을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는 소리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소리들이 있어요. 요란벅적 시끌벅적한 인생이 있고요, 참 조곤조곤 멜로디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은유를 뿜어내는 듯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살아가는 그 빛이 있고 살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지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쓰지 마세요. 이기적인 소리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하며 살지 마세요. 내 입술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빛처럼 빛나고 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주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소리, 내가 내는 소리, 일상의 말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소리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힌트가 23절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리를 내며 살 때에 그 살아가는 그 이유, 소리내는 그 이유,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그런 마음과 동기에서 내가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소리가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꼭 하나님을 위해 살던 인생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떠오르는 상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평소에 하셨던 그분의 행위와 표정과 말과 모든 것들이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올라요. 특별히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오늘 이 운명하시는 이 헤롯분을 보세요. 이 헤롯 왕을 보세요. 존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국의 왕이 벌레 먹혀 죽은지라예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만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제자들을 한 명씩 처단해서 죽이려고 핍박했던 왕이 마지막 벌레 먹혀 죽었더라. 이게 마지막 엔딩 씬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어떤 장면으로 기억에 남겨질까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23절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갉아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개역 한글, 예전에 보던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를 잘못 먹어서 죽었다라고 뉘앙스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 보게 되면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헤롯 왕이 죽은 마지막 운명의 과정들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연회에서 식사를 하고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왕의 침실에서 댕글댕글 굴렀다고 그래요. 심한 복통으로. 그래서 5일 만에 죽었는데 죽고 난 그 헤롯 아그리빠의 복창이죠. 이 위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연회석상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무엇인가 먹을 때에 기생충을 잔뜩 먹어서 5일 동안 복통이, 기생충이 가득 이 속에서 갉아먹어서 죽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셨고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 그런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면 백성들을 따라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백성의 기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협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더니 천사가 침으로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이 되었더라. 오늘 그 한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길 원합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이 구약에도 또 나와요. 많아요.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인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데 대게 우루바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연회를 베풀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 채로 자기의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성전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로 마시며 술잔으로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이런 일들을,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암살당해 죽어요. 이 왕도 그렇게 죽어요.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자,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능력과 달란트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런 비참한 삶들을 살다 가게 되는구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는지는 마지막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껏 잘못 살아오셨다면 빨리 바꾸시길 원합니다. 아무데나 가 있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고 미련한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유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하고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요, 천사 같은 달아준 성도들과 함께 협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멤버로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예배자의 자리에 주님 찾으실 때에 꼭 참석자로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잘 살핍니다. 한 명 한 명 다 떠올립니다. 기도할 때 떠올리고요, 평상시 목욕실 있을 때도 다 떠올려져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도 생각이 나고요. 주님 아마 물으실 거예요. 내게 맡겼던, 내게 잠시 부탁했던 네 성도들이 어떠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증언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는 그렇게 통탄하며 외칩니다. 스가랴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마시고 먹고 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교훈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변에 마지막 우리 인생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저분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이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 그런 기억이 담겨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마지막이 되시길, 그런 증거함을 받으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